우리 찬송가 111장 111장 찬송합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네.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네.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헌금봉헌 하겠습니다. 성교헌금 강혜림, 혜인, 혜진. 백일작전감사 강혜림, 혜인. 백일작전감사 헌금 강혜진. 일천번정금 강석성 집사, 신기석 권사. 일천번정금 임정순 권사. 일천번정금 강승구 장로, 조경희 권사, 혜림, 혜인, 혜진. 감사헌금 316, 일천번제 헌금 316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가 중단된 이때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지난날을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제단을 쌓는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성별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예수님이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자, 그럼에도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과 동역하기 위함인 거죠. 지금도 주님은 또 다른 12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강경열교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부름받는 12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감당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으로 감당하는 것일까요? 사실 누구나 처음에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 못해요. 한 번도 그 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손사래를 치면서 못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또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위,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1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자,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 1절 보세요. 자, 첫째, 어떤 권능을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둘째로 뭘 주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배웠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힘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절과 3절과 4절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에 들어가는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일생이죠. 이 세상에서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24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십시오. 사실 변변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갈릴리 이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생 구조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를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과 행위록에 당당하게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록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고, 행위록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수고를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 행위록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명록은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록은 상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가장 큰 실패자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담임 목사가 새로 바뀌었을 때, 목사님 좋은 분 오셨어, 목사님이 너 보고 싶대, 이땐 침을 살짝 바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도 사실은 신앙을 중단하셨다가 아주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이 소수의 우리 가족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이 내 속해서, 내 선교에서, 내 주변에서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을 외면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새 가족을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이라고 해서 해남 땅끝 마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은 땅끝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나오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신앙을 중단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가서 다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6절과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상급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11제자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90세가 넘게까지 살았지만 나머지 10제자는 창에 찔려 죽고요, 심지어는 이 피부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심지어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제자들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미움을 받죠? 그들 안에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가요, 이 지역사회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강경제일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복음조차도 내려놓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지역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분별력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바르게 하다 보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급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32절과 33절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32절과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뭐 한다?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기 우리 애가 이번에 글쎄 서울대에 붙었지 뭐야. 참 녀석 공부 못하는 줄 아는데 그랬어. 여러분 아들 하나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서울대 붙어도 동네방네 자랑하는데 아들 서울대 붙은 것보다도 더 훌륭하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서울대 붙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죄인 구원하러 오신 게 중요해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입에서는 항상 예수님 자랑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야 돼요. 자, 여섯 번째로 38절과 39절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져 상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외롭지 않아요. 왜 외롭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눈이 많이 왔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눈이 쌓인 장소를 지나간 발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발자국을 통해서 방향을 찾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서 이렇게 발자국을 찍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할까요? 강경에 도착할까요?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꿔 말하면 나만 따라오면 천국에 도착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사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장꾀가 난 거야. 그래서 톱을 가지고 십자가를 좀 잘라냈어. 그랬더니 너무 가벼운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또 무거워요. 또 잘라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옆에 낑낑거리고 십자가 진 사람은 그 십자가를 턱 놓으니까 계곡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건너갔대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십자가를 많이 잘라내가지고 이게 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갔대요. 혹시 이 새벽에 십자가 잘라내려고 톡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은 절대 잘라내지 마시고 이런 거 십자가 잘 지고 가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네.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브인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인생의